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한국 민족의 정서는 모두 가난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좁은 땅, 좁은 집, 좁은 방, 좁은 밥상 등 이러한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울고 울리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서로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정서가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민족의 의식으로 굳어지고 이 의식이 사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조급한 성격도 식탁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반찬을 다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폭자가 들어간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폭음과 폭식과 폭언이 그것입니다. 일어설 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일어설 줄 모르고 음식을 먹고 또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 중에 특히 주의할 것은 폭언입니다. 대다수의 싸움은 폭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의 근원이 되는 거친 말과 폭언을 삼가해야 합니다. 1980년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은 짜장면 집을 내고 일본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은 전자제품 판매점을 내고 이탈리아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은 피자집을 내고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믿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세 가지 갈망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실컷 울어보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런 이유는 그 이유는 현대인의 정서에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취해보고 싶은 갈망입니다. 이것은 황홀해보고 싶은 갈망인데 그래서 환각제에 손을 댑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되는데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사랑해보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간다면은 우리 사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했는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을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이것을 NIV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빚을 계속 지는 것 외에는 어떠한 빚도 미결인 채로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빚지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계속해서 져야 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빚은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웃 사랑을 중단하면서 이제 충분히 사랑해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는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신자의 빚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의 빚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빚을 지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빚을 지는 것은 좋지 않고 빚을 졌으면은
반드시 갚으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렸다면 그 돈을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을 빌려가고 책을 빌려가고 물건을 빌려가고 나서는 깜깜무소식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꾸어갈 때는 천사요, 갚을 때는 악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비대에 다른 채무를 지고 갚지 않은 것은 신자의 삶의 스타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는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갚아야 할 빚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돌려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훈은 어떤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신자는 상대방이 지닌 쥐고화를 먹느라고 줘야 할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깨끗한 양심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교회에서 돈을 빌리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B라는 교회로 옮겼어요. B라는 교회에서 실컷 회개한다고 아침에도 회개, 저녁에도 회개, 밤에도 회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면제를 받든지 갚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러한 빚을 절대로 져서는 안 되고 단지 사랑의 빚만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지고 태어납니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독불장군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을 잊고 죽어갑니까? 우리 중에도 한 사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남의 사랑을 받은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남을 사랑할 의무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빡빡하고 피곤한 사람입니까? 사랑받은 일이 없다. 사랑 베풀 것도 없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왔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만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은총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글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한없는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할 빚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눈만 뜨면 빚을 갚아야 할 텐데 언제 갚지라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눈만 감으면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꿉니다.
언제나 그 빚에 얽매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빚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눈만 뜨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까? 눈을 감으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 겹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할 때에도 내가 사랑을 덜해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을 더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늘 빚진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에 빚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분은 두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채무자형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채권자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채권자형의 자식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충분히 베풀어주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채권자형 마음으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자신이 수고한 것보다 못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나 고마움이 없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도 없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채권자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꼭 자신이 요구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섬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채권자형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권자형과는 반대로 채무자형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무자형의 사람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부모님께도 빚을 지고 있고 친구에게도 빚을 지고 있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교회와 교우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다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늘 빚진 사람처럼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채무자형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자신이 더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할 뿐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채권자형으로 살아가십니까? 채무자형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채무자형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내가 기대한 만큼 내게 해주신 것이 없어도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아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자기 자녀들을 대학까지 다니고 공부도 다 시켰어요. 공부도 다 시켰으니까 또 대학원도 가서 공부도 한 사람인데 근데 그 자녀는 항상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부모님 나에게 어릴 때 뭘 해주셨어요? 맨날 그 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해줬는데 왜 이런 말 하는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돌아보면은 그때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맨날 신방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놀아줘야 할 때는 놀아줘야 돼요. 그걸 못하면은 아이들이 평생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줄 만큼 해줬는데 나에게 맨날 그런 말 한다고 그렇게 섭섭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대해주었구나,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당신을 구제하겠어, 나에게 고맙게 생각해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놈을 당신이 불쌍히 여겨서 결혼해 주었으니 감사할 뿐이지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오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고, 9절 하반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들었느니라 했고, 10절 하반절에 오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사랑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알 수 있고, 사랑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된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려고 주신 규범이고 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4개 계명이 있고 이웃에 대해서 6개 계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2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은 10개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웃 사랑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명이 있어도 그 많은 이런저런 계명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간음합니까?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쾌락의 대상으로, 이용물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입니다. 왜 살인을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을 합니다. 도적질하는 이유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또 왜 탐욕을 가집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간음도, 살인도, 도적질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물건을 어찌 도적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과자를 좀 나눠 먹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라고 하면서 너는 착한 아이가 되고 싶니? 나쁜 아이가 되고 싶니? 이 아이가 물론 착한 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수는 영희와 과자를 나눠 먹었다. 착한 아이니 나쁜 아이니? 이 철수는 착한 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과자를 나눠 먹어야 할 아이니 혼자 먹어야 하는 착한 아이니라고 했더니 나눠 먹어야 착한 아이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눠 먹자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실제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실험해 본 결과라고 합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알고 나눠 먹어야 하는 것도 알지만은 실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그 아이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너무 많이 얘기하면서도 사랑의 능력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복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욕심장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주구하는 사람은 안 됐다, 불쌍하다, 가엾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병원비를 대주고 살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고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인 아펜셀러 선교사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랑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아펜셀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군산항에 도착할 즈음이었는데 아펜셀러 선교사님을 태고 가던 배가 다른 배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충돌 사고로 여학당에 다니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펜셀러 선교사는 그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닷속에 뛰어들었고 결국은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44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펜셀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다. 그가 낙후된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장래가 보장된 총망한 미국의 젊은이가 박해를 받는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귀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그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불모진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그리고 44세의 젊은 나이에 바다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도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샌드라는 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혀 있는 돌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헤이젤 마이너를 기념하며 죽은 자에게는 찬사를, 산 자에게는 추억을, 후손에게는 감명을, 이런 내용의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1920년 겨울 사상 최고로 많은 폭설이 그 지방에 쏟아졌을 때 헤이젤 마이너는 어린 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보라 속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갖고 있던 담요를 동생들에게 덮어주고 그 위에 자기 옷마저 벗어주고 덮어주고 또 자기 몸으로 동생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원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 동생들은 살아 있었지만은 그녀는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은 죽고 동생들은 살렸습니까? 바로 그것은 동생들을 향한 자기 희생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희생이 사랑에서 나온 것만은 아니지만은 올바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주님 중심적이고 상대방 중심적인 희생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영적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방언도 많이 했고 예언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봉사 헌신하는 사람도 많았고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절부터 3절에서 그 얘기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큰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줬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공명심에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순수한 사랑에 감동하시고 순수한 사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에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개미에게는 위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위고 다른 하나는 음식을 저축해 두었다가 배고픈 개미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저장해 두는 곳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배가 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눠줄 일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미 중에서는 굶어 죽는 놈이 굶어 죽는 개미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희생과 실천이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었고 부모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었고 이웃에게로부터 사랑을 입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처럼 겸손하게 빚을 갚을 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희생이 따르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늘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